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늘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 말씀 전번에 칠멸쟁 7가지 분쟁을 멸한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 했었죠. 네 번째로는 일곱째 기억이 안 나니까 간단히 서치 한번 해볼게요. 자이나교회 교주 니칸다 나쁜다가 죽어가지고 제자들이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부처님께서 7가지 분쟁을 멸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화를 내고 원한을 맺으면 그는 스승을 공경하지도 않게 되고 법을 생각하지도 않게 되며 계를 지키지도 않게 된다. 수행하는 사람이 화를 내고 말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일이며 그 싸움은 자기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고통을 줄 뿐이다. 마치 자기 옷에 불이 붙었거나 머리에 불이 붙었을 때 지체 없이 불을 꺼버리라고 하듯이 대중에서 싸움이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싸움을 멈추도록 해야 할 것이니라. 대개 4가지 일로 비구들의 다툼이 발생하는데 교리의 이해가 다른 데서 발생하는 말싸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잘못한 죄를 밝혀내기 위해 일어나는 말싸움이 있고, 세 번째로는 죄의 경중과 허실을 따지는 문제로 생기는 말싸움이 있고, 네 번째로는 다른 이가 행하는 수계의식이나 참의 방법이 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지는 말싸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로 말싸움이나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의 방법으로 다툼을 멈추도록 해야 된다. 첫 번째로 당사자를 대면시키거나 교법을 현전에서 인정하여 판결해야 된다. 이걸 현전핀이라 한다. 두 번째로 기억을 못할 때는 제3자를 통해서 상황을 진술해 주어 본인이 기억을 떠올리게 하여 판결해야 된다. 이를 억념핀이라 한다. 세 번째로 정신적 결함을 저지른 잘못은 일단 허물하지 않고 건강이 회복되어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으면 정상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것을 불치빈이라 한다. 그래서 각각 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었습니다. 네 번째 한번 시작할게요. 잘못이 있더라도 억압적으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고 고백하게 하여 판결해야 된다. 이걸 자언빈이라 한다. 상대방이 그 상황이 너무 명백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이 100% 그냥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100% 드러나는 죄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선심을 일으켜서 착한 마음을 일으켜서 본인의 잘못한 부분을 직접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부끄럽게 뉘우치고 참여하려는 마음을 유발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주 멋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억압하거나 강압적으로 하면 그때 당시에 그런 척 하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100% 이자부터서 다시 그런 악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악업을 일으켰던 사람이 다시는 그 악업을 일으키지 않게, 악업을 일으키더라도 최소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또 악업을 일으키고 있구나 하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도 갖게 하는 거.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업력이 잦아져서 그 악업이 무뎌지고 사라져서 선심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급한 마음으로 당장 화내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내 주위 사람이 평온해야지 내가 결국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주위 사람이 불편하고서 내가 결코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좀 더디 가더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로 견해의 차이가 심하여 논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해 편결해야 된다.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이죠. 이걸 다업인이라고 넘어가고요. 여섯째로 잘못을 범한 사람이 죄 자체를 부인하거나 무거운 죄를 가볍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대중이 백사갈마법을 통해 죄를 다스리고 본인 스스로 죄를 고백할 때를 기다려 벌을 주어야 한다. 이것을 죄처 소빈이라 한다. 이건 끝나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백사갈마법, 일백삼갈마라고도 하는데요. 일곱 번째, 대중이 두 표로 갈려서 논쟁이 끝나지 않을 경우, 이때가 제일 피곤해요. 파벌이 지어져서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분당 싸움이 될 때, 이때가 가장 심각하죠. 임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양편의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논쟁을 그칠 방법을 논의하여 결론을 끌어내고 양편 모두가 그 결론에 따르게 하고 재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 땅을 마른 풀로 덮고 지나가듯이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초복진이라고 한다. 근데 이 대표자들은 대표자의 자격편에 오늘 거기까지 시간이 갈 테니까 좀 뒤로 설명을 미루겠습니다. 간단하게 실명증을 쉽게 얘기하면은요, 여러 가지 뭐 방법도 있고 그런데 어느 팀에 뭔가 조금 야기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나왔을 때 혹은 자기가 뭔가 의의를 제기할 때는 3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그걸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래버린 문제잖아요. 당신 잘못된 행동을 고치십시오. 예, 제가 잠시 망각했습니다. 참여하고 고치겠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3번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의도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 대중들이 아니다. 그건 대중들이 꼭 이렇게 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아니지만 대중들이 조금 피곤해진다. 그러니 고쳐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고쳐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어필해. 다음 기회에 한 일주일 지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굳이 고쳐야 될 정도로 잘못된 걸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해서 이러합니다. 그러니 재고 바랍니다. 대중들이 들어보고 그러고 보니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네. 허락해 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두 번째 청을 했는데 그래도 대중들은 그게 당신의 이러한 언행으로 인해서 피곤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고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건 고쳐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 그래서 다시 3번째 똑같이 청을 합니다. 이건 이러한 이유로 이러하니 잘못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 바랍니다. 그럼 대중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불편하다. 이거는 고쳐야 된다. 그러면 이 3번째까지 딱 왔잖아요. 그러면은 의의 제기했던 사람이 아무리 부당할지언정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걸 대중화합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잘못돼서 판단되지 않더라도 대중이 3번씩이나 잘못됐다 말하기 때문에 자기 뜻을 접어서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가는 거죠. 제바다타처럼. 이게 참 아름다운 이 대중의 법인 것 같아요. 대중을 하나로 뭉친 데 있어서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불어 말하자면 나와 생각이 틀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험담하거나 그 사람을 업신여긴다거나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일반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수행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니 수행자니 그 차이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상대방의 그것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냐, 그렇지 못하냐가 수행자와 본부의 차이가 거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세상 복력 있게 복 있게 살아가려면 상대방이 나의 삶을 침해해서 공격하지 않는 한 나와 길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쵸? 험담해서는 안 되겠죠.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이 있고 같은 종교 안에서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같은 팀이라고 생각했던 그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 이익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법이 상당히 부드럽고 유하고 근본적이고 아주 적절한 대처 방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 강경 제목이 대표자의 자격인데요. 방금 7명증 마지막에서 양단에 두 패로 갈려졌을 때 화합하는 방법에 각 쪽에 그 대표자가 나와서 이렇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데 그게 어렵죠. 현실적으로. 본부의 사고방식으로는 양쪽에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 대표자가 나온다고 해서 화합이 됩니까? 싸우지.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자의 자격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화띠에 계실 때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비구들이 두 편으로 갈려 논쟁이 끝나지 않을 경우에 양편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쟁을 그칠 방법을 논의하여 결론을 끌어내고 양편 모두가 그 결론에 따르게 하고 재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때 대표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10가지 법을 갖추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10가지가 무엇인가? 계행이 완벽하게 지켜진 사람이어야 돼. 스님이어야 된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사실은. 계행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수행자다. 그럼 나머지 거는 뭐 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스님들끼리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는 스님의 그 위상하고 스님들이 보는 스님들의 위상은 또 틀리거든요. 물론 거의 비슷하겠지만 스님들이 본 스님들의 위상은요.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스님을 절대적으로 힘있는 수행자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돌부처처럼 앉아있는 수자 스님이나 그런 스님들을 위대하게 생각하시죠. 선방의 수행자들. 물론 마음을 가늠할 수 없다면 몸이라도 요지부동 완벽하게 잡고 있으면 훌륭하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역대 선지식들께서는 마음을 붙잡으라 하였는데 최근의 수자들이 잡으라는 마음은 잡지 않고 몸을 잡고 있다라는 그런 병에 걸렸다. 몸을 잡는 병에. 그것도 주의해야 되는데 아무튼 비례적으로 봤을 때 참선 수자들 이렇게 몸을 가만히 붙들어 잡고 있는 수자들 보면은 그때 당시는 마음도 잡혀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참선 수행자들이 참선하고 있을 때는 몸과 마음이 같이 갑니다. 근데 참선 수자들에게 주지 자리를 딱 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주지를 하러 갑니다. 그럼 그 사람 본색이 나오는데 앉아있을 때 몸을 잡았던 사람은 주지를 하러 가면 개판치고 앉아있을 때 몸과 마음을 같이 잡았던 선생님들은 주지 소임을 해도 삶이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은 보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무소의 불처럼 그렇게 한 걸음씩 가는 스님들을 조금 그런 스님들 앞에서는 엄청난 존경심이 일어나게 되죠. 법문 잘한 사람, 저분은 공부 좀 열심히 했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나름. 연불 잘한 사람, 정말 전생에 지은 복이 많아서 저렇게 멋진 음성을 갖고 있구나, 참 부럽다 이 정도인데
몸과 마음을 딱 잡고 있는 스님들 보면 저절로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계를 완벽하게 잘 지키고 다 끝났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설법을 많이 들은 것이 많으며, 세 번째 양편의 계를 잘 외우며, 넷째 그 이치를 널리 이해하며, 다섯째 똑같은 말이라도 남들을 기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여섯째 싸움을 잘 조정하고, 일곱째 한쪽을 편애하지 않고, 여덟째 성내지 않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일체 시비와 분별이 끊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가를 하는 경우에, 경책을 하는 경우는 제외고요. 보면은 그게 성을 내는 건지 가르치기 위해서 일갈이나 경책을 하는 건지 딱 보면 알겠죠. 아홉째 두려워하지 않고, 열째 어리석지 않는 사람이니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따로 모아 다툼을 편결할 수 있는 사람은 뽑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는 사람 가운데 방금 나열했던 10가지가 되지 않는 사람은 다툼을 편견하는 사람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게 사분율에 나와 있는 건데요. 사분율 제47장 멸쟁건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칠멸쟁 마지막 부분하고 대표자의 자격에 대해서 강경을 해보았습니다. 논쟁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죠. 예, 가장 좋은 거는 피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예. 시시비비를 나누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시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해가고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부처님 경전에 이런 구절을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뿐이죠. 대개 공부가 설익은 사람들이나 공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시비에 관여하려 하거든요. 물론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나쁜 건 아닌데 제가 강경을 할 때마다 느낀 게, 저는 제가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접할 수 없는 근본불교 부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지, 제가 법을 능통하거나 뭐 그래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녁에 8시부터 수행 정진하는 그 수행을 통해서 혹시나 나를 놓쳤거든, 그 나를 찾고 헛된 나에 끌려다녔거든, 그 헛된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혜의 등불을 조금씩 밝혀서 우리 마음의 자성불이 확연히 드러날 때까지 한 걸음씩 가보자. 그러려면 부처님 근본 말씀이 어떤 건지 이렇게 강경을 통해서 듣고, 또 저녁 8시마다 하는 우리 집중 수행을 통해서 오롯이 몸과 마음을 닦아 나가는 그 자세, 그 안에 저는 100% 해탈열반의 길이 있다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선업 증장시키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